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에 그 가정과 결말을 모르고 보면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가슴을 쪼이며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주인공의 마음, 주인공이 편이 되어 가지고 조심해라, 뒤를 돌아봐라, 막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들 보면서 뭐 저놈의 만놈의 손이 있노 하면서 막 그냥 감정을 이입을 시켜가지고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보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집에서도 한 번씩 드라마를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얘기할 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아마 가정과 결말을 모르고 보면은 그러한 긴박한 그 스토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와 결말을 알고 보면은 여유를 가지고 한 장면 또 그리고 등장인물 한 사람, 대사 한마디, 그리고 의상, 배경, 작가의 의도까지 살피며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한 장면에 오게티까지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그 가정과 결말을 알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 알고 살아간다면은 한결 여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누릴 만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얻을 만큼 명예를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만족한다고,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만족,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의 마음은 허전함, 그 인간의 마음의 허전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은 허무와 깊은 탄식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쓴 책이 3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 때 쓴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중년에 쓴 책이 잠언서이고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사의 허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즉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그 결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전도서 2장 3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일들을 다 찾아서 모든 것을 다 행하여 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 보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드린 2장 3절로 10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경험했던 이 솔로몬의 그 결론을 들어보면은 바로 그 다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요약은 이것이니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니 라는 말씀인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과 다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본 그 인생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서 본분이다 에 해당하는 말의 히브리어 콜 하담을 직역하면은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자칫 허무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길뿐임을 결과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지적해 온 내용, 그것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살든 인생은 허무로 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리고 지혜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그 인생의 기결은 동일하며 인생은 허무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단지 인생을 허무만을, 무의미함을, 그리고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고 조소하는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부정과 역설, 그리고 허무함에 대한 탄식, 허탄한 삶에 대한 내용을 가득 채운 그 이유는 사람들로 자신이 지닌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기를 바래서였습니다. 또 한계를 지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고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서에서 전하는 이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분야에서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고자 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 간 자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덧없음을, 그리고 자신에게 무익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허무의 극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서지 못할지라도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 자리에서 때로는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회의와 그리고 허탈감과 허무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고자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대하여 진정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나아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고 영원히 웃을 수 있는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모조품이나 그리고 이조집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에 모조품이나 그리고 이조집회는 진품이나 실제 돈과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문가의 손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만일 그림이라면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릇이라면은 동네 저작거리에서 사고 파는 사구려 그릇들과 진비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폐라면은 그것은
사람들로 제약을 저지르게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것으로 불태워 없어 버려야 할 것으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조품이나 위조 지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자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참됨과 거짓됨을 판단하시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악한 것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선악간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 시간 다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먼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계심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일찍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걷는 것과 눕는 것, 해의 말까지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 전해 주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까지도 아신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이란 바로 숨겨진 일 의미합니다. 세상 숨겨진 모든 일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막 뒤에 숨듯이 있었던 그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늙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낙이,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속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듯이 사라는 숨어서 그것도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네가 왜 웃었노?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는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마음으로 품은 것, 스쳐 지나가는 상념, 즉 여러 가지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심장을 감찰하시며 표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선한 마음, 의로운 말과 행실로 우리는 일관해야 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왜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속에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 대한 격려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후 사정을 완벽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길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만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은 오직 선만을 추구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잘 될 때에 시험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어떤 성도들을 볼 때 그러한 경우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내면에 유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인 이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모순들로 인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하겠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선한 길을 갑니다.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되 악인들의 재앙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선행과 의로운 행실, 그리고 참되고 거룩한 내면에 있는 의지와 그 뜻까지도 밝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그리고 위로를, 격려를 평안과 은총으로 후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면 속히 끊어내시고, 혹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자신만 아는 것이라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심을 인지하시고 단호하게 죄에서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일, 의로운 생각, 아름다운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하든지 이에 개의치 않고 어떤 방해나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 승리자로, 상급을 받는 자로 영광스럽게 쓰도록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행위에 합당한 은혜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보호하심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본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서
또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진실되고 이 정직한 말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며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지켜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진실하며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심령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힘써 열매를 맺고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